다니엘서는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요한계시록, 신약의 우리가 세상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요한이 보고 계시를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보통 성경의 맨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마지막 앞으로 될 일의 마지막, 이제 이렇게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다니엘서는 가장 앞으로 있어질 세상 끝의 이야기를 써놓은 책이 바로 이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계시록과 다니엘이 매치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도 이야기하는 이 신상에 대한 큰 어떤 신상을 봤다 그랬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 이야기도 앞으로 되어질 세상에 대한 마지막에 일어날 일을 지금 다니엘이 꿈을 받고 해석을 받고 왕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이 예언을 받게 됩니다. 오늘 2장이 좀 꽤나 조금 길었죠. 설명이 좀 아주 이야기 아주 소설책 같이, 어떻게 보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소설책 이야기, 스토리 이야기 같이 오늘은 상당히 되어지는 정황이 꼭 그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도 될 것 같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잡혀온 유다의 1차 포로 기간이 기원전 605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3년이 지난 603년쯤 되어서 이제 훈련을 다 받고, 이제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제 써먹으려고 하는 그 시점쯤 됐을 때였습니다. 그 시점쯤 되었을 때에 지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기원전 6세기쯤 이 근동의 세계 최강의 지금 나라가 이 바벨론이 됐어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나이 먹은 왕이 아니고요, 굉장히 젊은 왕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인 나포파라살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를 뒤를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았는데, 그가 늘 젊은 그 왕이 생각하고 걱정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지지 않는 영원한 그러한 최강의 나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그 당시 때 느부갓네살 왕의 이 바벨론이 금머리라 그랬죠. 주님도 인정했어요. 주님이 인정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주님이 그 당시 때 최고의 나라로 세운 게 바로 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최고의 나라가 되어서 어느 나라보다도 아주 큰 부강한 힘을 가진 이런 나라로 이제 만들어냈는데, 이 사람이 왕이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거를 망하지 않고 계속 유지시킬 수가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꿈을 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경상으로 봤을 때는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 내용을 아는데 말 안 하고 맞춰봐라,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꿈을 꾸긴 꿨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가가 이게 떠오르지 않고 뭔가 대단한 꿈을 꿨는데 이게 뭐지? 이러는 것 같습니다. 후자일 확률이 어떤 면에서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부러 억지로 생각이 다 있는데 일부러 말 안 해서 맞추나 안 맞추나 보자, 이렇게 억지를 부리면 진짜 이 사람은 엉뚱하죠. 말을 해서 알려줘야 해몽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생각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꿈이 범상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거 뭔가 있는데, 이 꿈에는 뭔가 있는데 이게 뭐였지? 막 이러면서 막 번민을 하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당시의 교수들 뭐 기lum을 점치는 점성술사, 또 막 약물을 취급하는 약사들, 이런 온갖 쪽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꿈을 좀 설명하고 해몽을 해라 라고 했지만 아무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1988년 5월 16일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즈라는 그 미국의 유명한 잡지가 있죠. 타임즈. 근데 이 타임즈에 보면은, 저도 이 자료에 있는 거라 봤는데요. 타임즈 잡지에 보면은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의 영부인이었던 랜시 여사가 있었어요. 이 랜시 여사가 타임즈 책의 한쪽 이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찍혀 나와 있는 게 있었어요. 그럼 뭐 얼핏 보면 이게 왜 이 영부인이 여기 왜 나왔을까? 타임즈에 이렇게 되는데, 그때 이걸 자세히 쳐다보면은 그 랜시 여사가 좀 수심에 찬 표정으로 밤하늘에 이렇게 반짝이는 별을 쳐다보듯이 이렇게 어떤 장면을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뭔가 나중에 저도 몰랐습니다만은 이걸 이제 아는 분이 이 잡지에 대한 걸 해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해석을 했느냐면, 당시에 레이건 대통령이요, 저격을 한번 당했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랜시 여사가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또 어디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그러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늘 불안하니까 어떤 국제회의 일정 이런 걸 짤 때에 당시에 여성 점성술사인 퀴글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점성술사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점성술사에게 물어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이 충격적인 이야기가 드러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죠, 사람들이. 설마 한 일국의 대통령이, 그것도 청교도 국가의 대통령이 점성술사를 불러가지고 그 아내가, 남편이 혹시 또 무슨 일이 있을까봐 이렇게 점성술사한테 날짜를 잡아가지고 무슨 행사도 하고 이렇게 했다 하니까 이게 이제 타임즈에 이렇게 나오게까지 되었습니다. 실제 미국 사람들 중에도요, 한 3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점성술을 그렇게 받는 일들이 있답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아닌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 청교도 국가의 후손들이 그렇게 어떤 일이 생기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가지고 하는데, 하필이면 성경에서 금하는 자들, 신접한 자들, 무당들, 점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찾아가지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어보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이처럼 그 최근에도 있었지만은 이 2000여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뭐 그때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역사라는 걸 이렇게 쭉 보면은 뭐 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왕 옆에 꼭 있는 자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신접한 자들, 그 주술사 같은 자들, 이렇게 점성술사, 이런 자들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러한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는 나타내고 말하고 비춰지지만, 실제 무슨 일을 당하게 되면 인간들은 그 뭔가 나를 초월한 어떤 영적인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그랬는지 사회학자들 중에 사람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신을 섬기고자 하는 본능이 있대. 눈에 안 보이는 그 신을 섬기려는 본능이 있다. 왜? 온 민족들을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리 미개인이고 원시인이고 할 것 없이 모든 종족, 모든 자들은 뜻밖에도 신을 섬기지 않는 종족이 없는 거예요. 이게 사회학자들이 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이 모여서 살면은 꼭 귀신을 섬기든 우상을 섬기든 뭘 섬기든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TV에서 인터뷰하고 뭐 어디 원시림에 사는 사람들 뭐 인터뷰하고 뭐 이렇게 보면은 뭘 섬겨도 섬기는 거 아시죠? 뭘 섬겨요? 바다 신을 섬기든 뭐 거북이를 섬기든 뭐를 섬기든 우리 조상님의 뭐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살펴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어떤 신이든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의 어떤 이 심령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창조의 속성이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느냐면 참 신이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 신을 잘못 골라가지고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너희가 이제까지 알지 못하는 그 신을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이야기하겠다. 들어보아라. 너희가 지금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으니 그것은 신이 아니라 우상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온 천지를 지으신 분은 바로 이분 외에는 없다라고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 다니엘이요, 이제 신상에 대한 이 꿈 해몽을 이제 하나님께 받습니다. 이걸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 죽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뜻이 뭐였습니까? 그 꿈 해몽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셨죠.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꿈을 해석을 들고 이제 갑니다. 이 꿈 해석이 이제 당시에 머리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가는 그 세대의 왕들을 지금 나라들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 금나라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31절부터입니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예, 첫 번째 정금의 머리가 바로 바벨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슴과 팔은 은이요. 이제 두 번째로 내려온 게 가슴과 팔인데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어질 나라가 은나라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나라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연합국입니다. 근동 세계는 셈족의 나라 바벨로니아에서 바벨로니아는 셈족입니다. 근데 이 셈족의 바벨로니아에서 그 다음에 지금 이 나라가 끝나게 되면 그 다음 어떤 나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나라가 바로 인도 유럽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야벳, 셈, 함, 야벳, 예. 그 저기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야벳 쪽으로 넘어가는데 이 야벳 쪽에는 당시에 메디아, 페르시아의 이 두 나라가 서로 협동해 가지고 아마 이 바벨론을 치게 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가 이제 또 한 시대를 또 통치하게 됩니다. 이 두 나라는요, 이름은 다르지만은 거의 친족 국가입니다. 예. 페르시아는 이 메대의 장인이면서 할아버지인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혈통은 다 같은 나라인데 당시에 불려지기는 메대와 바사, 성경에 많이 등장하죠. 성경에서는 이름이 메대와 바사라고 하는 나라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은으로, 황금은 못 되지만 은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뜻밖의 그 나라는 나중에 은을 화폐의 단위로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을 갖다가 그들이 통용하는 통화의 화폐로 그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꽤나 당시에 그래도 좀 조직을 또 갖추고 저 은으로 또 그렇게 화폐로 쓰고 하는 이런 나라가 됐는데, 한 200년 정도 못 미쳐 가지고 결국 이 나라도 331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헬라의 침입을 통해서 이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청동의 나라가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죠. 여기 보니까 가슴과 팔은 은이었지만 배와 넓적다리는 놋, 곧 청동으로 된 놋으로 된 나라. 이게 헬라입니다. 헬라. 우리가 이 이름은 좀 익숙하죠. 그래서 북방의 헬라 반도 북방의 마게도니아에 의해서 통일을 이룩한 헬라는요,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왕, 대왕, 그 대왕에 의해서 30간의 통일을 이루는 그런 큰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당시 때 특징은, 헬라인들의 특징은 청동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청동으로 투구도 만들고 방패도 만들고 창도 만들고 상당히 그래도 당시 때 나무로 뭐를 만든 것보다는 굉장히 강했죠. 그래서 청동으로 이 역사가 흘러오면서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의 재질이 다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 돌, 나무 하다가 이제 이렇게 청동, 또 이제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가장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센 것이 철입니다. 철이 가장 센 어떤 재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알렉산더가 젊은 나라의 세상을 정복하기는 하지만요, 당시의 그 dengi열, 습지열, 그 지역 열병에 의해서 그가 죽습니다. 근데 너무 아깝게 33살에 천하를 제패하고도 그 나라가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로 나라가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성경에는 뭐라고 또 표현을 했느냐 하면은,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나누어지는데 이제 어떤 나라의 통합이 되느냐 하면 철의 나라 로마에 의해서 통합이 됩니다. 이때 이제 로마가 철의 나라, 모든 길은 다 로마로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러한 나라가 됐죠.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온 세상이 이제 또 정복을 당하게 됩니다. 이걸 철의 제국이다. 500년 이상 아주 무적의 대제국으로 군림하게 됩니다. 영국의 섬들로부터 아라비아 망까지, 북해에서 사하라 사막까지 뻗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4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북방의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으로 말미암아 이 막강했던 로마가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가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이런 말들을 우리가 옛날에 세계사 시간에 한 번씩 학교 다닐 때 들어보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나라가 무너집니다. 서기 476년. 그래서 영원할 줄 알았던 로마 제국이 뜻밖에도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로마의 그 멸망에 대한 책들을 많이 썼더라고요. 역사가들이. 이 로마가 왜 멸망했지? 그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때문에 과연 그랬었던가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설득력 있는 어떤 역사가가 쓴 책 내용 속에 저도 개인적으로 기억을 하는 것 중에, 로마는 가정이 다 깨졌다. 원체 부강하고 노예 잡아오고 그 장군의 집에 뭐 힘 있는 자의 집에서는요, 뭐 가정이 지켜지지 않고 막 문란하게 짝이 없고 막 지금 멋대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이 결국은 로마를 무너뜨렸다. 예. 그래서 로마 제국의 멸망은 곧 가정과 그들의 윤리와 도덕, 모든 사고방식이 그렇게 타락되고 말았다. 이것이 바로, 그래서 그들은 그 당시 때 늘 먹는 것만 신경 썼습니다. 늘 먹는 것만. 저도 가끔 그 역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는 정말 보릿고개를 말하던 때가, 불과 저희 어렸을 때도 늘 그런 이야기 듣고, 또 뭐 박정희 대통령 나타나 가지고, 그죠? 그래서 새마을 운동하고 보리밥 섞어서 먹어야 된다, 도시락 검사도 하고, 학교에 가면은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안 되는 이야기죠. 도시락 딱 꺼내 가지고 뚜껑 딱 열면 선생님이 다니면서 혼식했느냐 뭐 넣었느냐, 이거 야 이거 너무 적다 뭐 이런 소리를, 우리 지금 애들한테 이런 말하면 뭐 언제 때 이야기를 아버지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아마 할 이야기가 그 당시 때죠.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는데, 언젠가부터 저는 몰랐지만 뭐 먹방 방송, 먹방이 뭐지? 보니까 내 먹는 것 방송을 하는 거예요. 맛이 어떻다, 맛집 맛 찾아다니는, 심이 살짝 뉘앙스가 걱정스럽대.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먹는 것에 막 관심을 갖고, 노는 것에 뭐 유흥에 취미에 막 오락에 심이 걱정스럽대. 분명히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지 않는, 이것은 나와 전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도 왜 저렇게 로마가 어떻게 보면 저렇게 무너지고 말았을까 할 때에, 그런 예상 못했던 내부의 썩은 생각 속에서 그들이 자멸한 게 아닌가 하는 것이 맞다면은, 오늘 이 시대도 어떤 면에서는 그와 유사한 모습이 없잖아 있지 않는가, 좀 깨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그쪽에 이렇게 지나친 경향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로마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발가락, 여기 이야기가 나왔죠.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가락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에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 다 부서졌다. 이 마지막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발과 발가락 나라들이 열국 시대가 벌어진다. 예. 나라가 4분 5열 산산조각이 나서 다 흩어진다. 이게 지금 유럽 통합을 이룬 열 나라들의 어떤 면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유럽은 로마 때 하나였습니다. 예, 근데 그게 깨지고 나니까 지금 유럽이 다 흩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하고 다르게. 우리는 옛날에 하나였다. 뭉치자. 이래가지고 유럽의 나라들이 경제 통합을 이루고, 그 다음에 대통령을 뽑고 뭐 이렇게 해서 연합국가를 만들어내자. 다시 옛날에 부귀영화를 재현하자. 뭐 이렇게 해서 그네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어쨌든 그 마지막 때의 10개의 나라, 계시록에서도 어떠한 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 뿔이 올라왔다, 마지막에 없어지고, 뭐 두 뿔이 없어지고 한 뿔이 또 올라와 가지고, 거기서 아주 큰 뿔이 올라와서, 근데 그게 이제 해석을, 마지막 때의 10개의 나라 중에 나중에 다시 이렇게 가입하는 나라 중에 뭐 아주 좀 두드러진 나라가 나온다.
거기서 아마 적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통 해석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 세상에 되어질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근데 이제 이 열 나라들이 나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마지막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죠. 근데 그게 이제 돌들에 의해서 무너지게 된다. 돌. 근데 이 지금 마지막에는 이 뜨인 돌이라 했어요. 사람이 깎은 돌 말고요. 그럼 뜨인 돌이라는 걸 굳이 이렇게 성경이 왜 표현을 했을까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뜨인 돌의 그 표현은 성경에서 쓰는 이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뭐 뜨인 돌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4절로부터 보면은 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산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로부터의 말씀이요.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여기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으로 표현을 되었냐면은 산돌로 표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의 머릿돌이라 이렇게 했어요. 뜻밖이죠. 예수님을 비유하는데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고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머릿돌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비유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보니까 돌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의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어떤 자에게는 예수님이 오히려 부딪히는 자가 되고 대적하는 자가 되고 또 어떤 자에게는 거치는 뭐 걸림돌이 되는 듯한 이러한 존재가 되는데 모든 이에게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문제가 다르지만은 받지 않게 되면 받지 않은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인생의 걸림돌이 될거예요. 그가 예수만 안 믿었는데 예수만 안 믿은 것뿐인데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그 인생의 걸림돌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잘 모르죠. 내 예수 믿든 안 믿든 뭐 무슨 내 라이프에 무슨 큰 차이가 있어? 근데 그의 결론은 하늘과 땅 차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모퉁이 돌의 이야기, 산돌의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 더 있어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돌 이야기가. 그게 바로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15절로부터 보면은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15절부터는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이 15절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포도원 비유를 이야기해요. 포도원 비유.
어, 15절부터 먼저 읽어볼게요. 먼저 15절부터 읽어봅니다.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했는데 그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이게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서 농부들에게 그 소출을 얼마를 이제 받으려고 사람을 보냅니다. 3번이나 보냅니다. 3번 다 내쫓아 버려요. 4번째는 누굴 보내냐면 아들을 보냅니다. 이 주인이. 근데 아들을 알면은 그러면 줘야 되겠다 하고 소출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들을 죽여버리면은 그 사람의 유업이 끊기니까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이제 죽을 건데 그러면 이게 우리께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악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바깥으로 끌고 포도원 밖에 끌고 나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이때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악한 저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했을 때 당연히 저지하셔야 된다. 당연히 심판하셔야 된다. 근데 뜻밖에도 그 심판의 방법이 뭔가 보니까 지금 뭘 이야기합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는 어쩌미뇨 너희들이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너희들 머리 위에 떨어지면은 너희를 가루로 만들어 버릴 것이라. 이렇게 무슨 떡 방아 찍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2600여 년 전에 이 예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철과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 겨같아. 근데 그게 34절에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떠인 돌이 신상과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고 온 산에 가득하다. 결국은 마지막 나라는 누가 되는가 봤더니만 돌이 된다. 돌. 그렇죠? 이 이야기로는 마지막은 누가 세상을 점령하느냐 보니까 돌이 점령하는데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가 이 온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세상의 멸망은 원자탄도 아니고 뭐 어떤 것도 사람들이 말하지만요. 결국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의 나라는 끝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시는 천연 왕국이 이루어지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모든 피조세계의 인간들이 이제 그분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어떤 날들이 우리는 그 통치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정결한 신부가 되어 휴거가 돼야 된다. 그래서 나와 함께 나라를 다스리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분명히 온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그 달란트 비유에서도 5달란트, 2달란트, 10달란트 충성된 자야 하고 내가 10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내가 너에게 내 고을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그러니까 뜻밖에도 그 상이 권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부여받은 태초의 선물이 있었다면 그건 권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온 세상의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잡았었는데 이 어리석게도 죄를 짓고 나니까 이 권세가 누구에게 이양이 됐습니까? 사단에게 이양이 됐습니다. 그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나도 어디서 받은 것인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줄 수도 있다. 그러니 예수야 네가 나한테 절해봐라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했죠. 그래서 이 권세를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결국은 예수님이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그를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종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겠다. 이것이 그분의 계획입니다. 뭐 우리는 원하고 원치 않는 거 상관없이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노멀한 해석이 지금 그 나라 맨 마지막에 그렇게 10개의 나라로 지금 유럽의 그 나라들로 나눠졌다라고 했는데 제가 또 다른 어떤 해석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해석들은 아주 오래된 해석들인데 그 이후에 나온 해석 중에 그 마지막 나라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일까 이게 좀 관심이 가잖아요. 왜? 그 나라가 끝나면 주님의 나라가 이제 도래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나라는 도대체 현실에서 어떤 나라를 말을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마지막 나라는 이렇게 지금 다니엘이 예언을 했었죠. 신상의 철과 진흙의 발을 쳐서 부순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이 33절에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진흙과 철이 섞일 수 있습니까? 섞이지 않죠. 진흙이 철에 비하면은 그 가치나 힘에 의하면은 비교를 한다면 굳이 굉장히 반대되는 걸 갖다 붙여놓은 거죠. 철은 마지막에 아주 강한 건데 뜻밖에도 순철이면 좋겠는데 이 순철에 뭐가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신학자의 이야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나라는 미국 같아요. 그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바벨론이라 말해도 맞을 것 같아요.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 이 시대의 바벨론은 미국이 될 수도 있겠대. 근데 미국이 강한 민족이 되었죠. 청교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를 했을 때 아주 축복을 받아서 어마어마하게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이 민족이 어느 순간에 자기들보다 못한 흑인들을 잡아가지고 그들이 노예로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인만 사는 나라가 아니고 흑인과 온갖 나라들이 지금 섞여 있죠. 예. 특히 만약에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섞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에서 살아보셨습니까? 미국에서 사신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백인들이 흑인을 얼마나 차별하고 흑인도 백인들을 얼마나 미워하는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가끔씩은 보죠. 미국 백인 경찰들이 뭐 흑인 별로 뭐 나쁜 짓 액션 안 했는데 막 과잉 진압을 하고 총으로 쏴버리고 막 이래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하는, 섞이지가 않는 겁니다. 늘 막 옛날에는 뭐 우리가 뭐 링컨 때 해방시키겠다 할 때 또 완전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했고 또 뭐 흑인들 가는 교회는 따로 있었고 나중에는 그 백인들 교회 오지도 못했고 뭐 온갖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아마 마지막 때의 나라는 이 철과 진흙이 섞인 나라는 미국을 말하지 않는가 할 때에 일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세상의 마지막이 아마 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오래전에 예언을 했는데
계시록과 함께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어떤 인간들의 타락도 보게 되고 자연재해 뭐 온갖 것 등을 봤을 때 과연 이게 얼마나 더 이 세상이 유지될 수가 있을까? 지금 자연계가 사라지는 곤충, 사라지는 동물들 엄청 많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걸 자세히 몰라서 그랬는데 이 땅에서는 지금 사라지는 종들이 너무너무 많고 환경이 얼마나 사람에게도 살아가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동식물에게도 살아가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 어느 집사님하고 몸이 안 좋으셔서 막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제 한번 나눴던 이야기도 있는데 그 일루미나티라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대놓고 사단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단 이야기하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 꺼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그거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아예 대놓고 사단을 숭배하고 뭐 마돈나니 뭐 레이디 가가니 이런 자들은요 자기 영혼을 팔아가지고 영감을 달라 그러면은 내가 뭐 너를 위해서 악마를 사단을 위해서 내가 노래 부르리라 뭐 이러면서 자기 영혼을 팔아가면서 히트치고 유명한 사람 돼 볼 거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네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단을 대놓고 섬기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무대에서 공연하는 것은 옛날에 우상을 숭배했던 옛날에 바알을 숭배하고 했던 그런 자들이 신전에서 무녀들이 춤을 추고 몸에 피를 내고 뿌리고 하는 짓거리를 오늘 이 시대에는 똑같이 퍼포먼스라 해가지고 무대에서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루미나티라는 자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석공들입니다. 그 유래가 바벨론뿐만 아니라 특히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 석공들 당시의 왕 다음으로 막강한 부와 파워를 진 자들이 누구였느냐면 석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자기들을 상징하는 심볼에다가 자와 그 룰러 그 이 컴파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요즘은 자료가 너무 많아가지고 유튜브나 인터넷 두들겨 보면 나오죠. 그거는 이제 옛날에는 그게 다 감춰져 있었어요. 찾아볼래도 못 봤는데 이제는 대놓고 드러내고 이렇게 그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계속 그 돈을 가지고 세상을 자기들이 통치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왕은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 왕의 배후에 어떻게 보면은 금력을 가지고 그 왕을 조정도 하고 세웠다가 없애버리고 오바마를 세우고 없애고 하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네들이 그 돈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모든 지금 수많은 이 돈과 관계되는 돈이 있어야 하는 비즈니스 이 모든 배후에는 그들이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있고 또 뭐 음악 상 시상식 뭐 어떤 상 이런 건데 저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그 뒤에 일루미나티가 서포트하는 그런 시상식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1등하고 뭐 좀 상 받고 이러면은 그네들이 막 밀어가지고 막 음악 뮤직 비디오를 만들고 뭐 하는데 보면은 그놈들이 원하는 대로 걔네들은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런 퍼포먼스를 또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일루미나티가 그네들이 그 예언 카드를 갖고 있어요. 뭐 다니엘의 예언과 같이 그런 거는 아니지만 그네들이 예언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장이 있어요. 경고장.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자기들의 그 금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컨트롤할 것이다 라고 해서
했던 그 카드의 내용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데, 그 중에도 우리가 잘 아는 쌍둥이 빌딩 무역센터가 그 9.11 테러로 망하는, 폭파당하는 이런 것도 그들이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다 카드로 할 일을 알렸던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뜻밖의 그들이 우리는 마지막에 이런 짓을 할 것이다 라고 알린 그 카드의 예언이 뭐냐면은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네. 온 세상에 바이러스를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이 한 반 이상은 죽어야 돼요. 그들은 인간이 너무 많대요. 인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좀 괜찮은 지구촌을 만들려고 하면은 인간의 반은 정도 죽어줘야 된대. 이렇게 인구 감소를.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든 걸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풍성하고 충만하라 번성하라 했지만은 이 사단의 종들은 길을 쓰고 하나님의 법을 반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라 짝지어줬는데 길을 쓰고 동성연애를 만들어내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을 때도 보면은 그렇게 동성연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우리 시대는 동성연애 결혼으로 합법화를 시켰어요. 저는 인간의 가장 지금 했다라는 일 중에 어리석다라면 이거는 인간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부끄러워요. 이건 사단이 했다라고 봐야 돼. 어떻게 인간이 번성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이 이루어지고 나가야 되는데, 남자는 남자끼리 살고 여자는 여자끼리 살고, 그러면은 자손이 번성해야 되는 하나님의 그 생존 법칙을 아주 대놓고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는 일은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미치광이 같은 법, 비상식적인 법, 이게 말이나 돼? 이게 어느 인간 머릿속에서 나온 거지? 라고 하는 모든 짓거리를 보면은 이것은 바로 사단의 머리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는 몸에 문신 같은 거 새기는 거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 시대에 뭐 이제 언젠가부터 아주 자연스러워졌죠. 온몸에 특히 호주에 보면은 사람들이 목에 그 문신을 해놓으면은요, 이 성경의 영적인 의미에서는 사단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 몸에.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하고 가까워지기 원한다. 이런 문패 같은, 사인 같은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온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이런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과연 언제까지 더 지속되겠나? 갈 때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맨 마지막 망했을 때 장면은 동성연애였거든. 갑자기 마을 사람들이 천사가 롯 집에 들어갔더니만 그 뉴 페이스 왔는데 그 잡아내라. 우리가 좀 상관하리라. 근데 또 롯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 좀 참아달라. 남자를 알지 못하는 내 딸이 있으니 딸 주겠다. 이 대화가 정상입니까? 이 뭐가 잘못돼도 뭐가 지금 무슨 환경에 지금 영향을 받아가 롯이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게 그 소돔과 고모라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시대는 과연 어떤 시대냐? 동성연애를 합법화시켜가 법으로 만들고, 우리는 그전에 남자인가 메일, 피메일 틱을 했는데 요즘은 또 다른 이걸 선택하게 돼 있어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아마 하나님이 보면은 아주 대노하시지 않을까. 이런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 시대를 내가 뭐 바꾸고 개척하고 싶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가운데 나를 지켜야 된다. 지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어 있어야 된다. 이걸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오.